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0장 15절부터 18절부터입니다.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귀한 시간 준 걸 고맙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성령님이 스승되셔서 저희들의 영감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지식을 더해 주시며 그 말씀이 영적으로 깨달아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이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있는 그 저서 그 장소를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또 이 종이신의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이 특별히 도와주셔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주께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룹이 뭐냐는 거죠. 그룹은 바로 생물이라고 했죠. 생물. 그룹이 생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의 모습은요, 네 면을 가지고 있다. 네 면. 한 면, 두 면, 세 면, 네 면 이렇게 네 면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면마다 다 얼굴이 있고 거기마다 다 바퀴가 있고 날개가 하나씩 있다. 우리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생물의 역할입니다. 또 그룹의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그룹 역할도 네 면이 있습니다. 네 면이 있고 똑같이 생물처럼 그걸 다 갖고 있죠. 자, 그러면 언제 히브리어로 제목을 보면요, 바이에 롬무 그랬어요. 바이에 롬무. 그들이 올라갔다. 그들이 올라갔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누구냐? 하크루빔이 바로 그 그룹들입니다. 그룹들이라는 단어가 좀 원문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죠. 원래는 크립인데 우리 성경에서 그룹 이렇게 말하고 있죠. 원래는 크립입니다. 크립, 하크루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발음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그룹들이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그럼 이제 이게 참 그룹들이 올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기도와 연구에 돼 있는 겁니다. 기도와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 그룹이 올라갔을 때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봅니다.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룹, 니꼬로, 생물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1장에서 말한 생물은 그 면을 얼굴로 나타냈죠. 그래서 첫째 면은 아담이요. 그것도 왼쪽은 소요. 뒤에는 사자요. 오른쪽 면은 얼굴은 독수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우리 또 여기 와서는 뭐로 지난 설명했습니까? 면인데 첫째 면은
바로 그룹의 얼굴이요. 그룹 면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사자의 얼굴이다. 그럼 세 번째는 네 번째죠. 네 번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그러니까 그룹 두 번째가 사람, 세 번째가 사자, 네 번째가 독수리. 이렇게 이제 면이 조금 달라졌고, 그 다음에 첫째, 그 1장에서는 송아지 얼굴을 말하고 있는데, 송아지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송아지 모습 대신에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림이다. 그림의 얼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그림의 얼굴이 어떻게 우리가 실제 보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편을 상상할 수 있냐? 바로 소로 보시면 됩니다. 소와 소의 모습으로 얼굴을 보면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 다른 건 다 맞거든요. 사람의 얼굴이든, 그다음에 사자의 얼굴이든, 독수리 얼굴이든. 그런데 1장에서는 송아지 얼굴이 있고, 여기서는 지금 뭐로 말합니까? 그림의 얼굴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 얼굴은 다 같이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15절 그랬죠. 그럼 그림의 확실히 뭐냐?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랬어요. 이 생물은 단어는 바로 그 하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야. 이건 보통 이제 그 짐승으로 번역하는 글자입니다. 짐승은 짐승인데 완전 그런 짐승이 아니라 기본적인 짐승은 조금 벗어나서 조금 바뀌어진, 겉모습이 조금 바뀌어진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 짐승 같은 사람이 어떤 모습이 바뀌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은 탈을 딱 벗어나서 하나님 형상에 가고 있는데 그 모습이 곧 생물의 모습이다. 곧 그림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생물은 현재 나타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그림은 뭐입니까? 그럼 뭔가 일을 하고 있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한 그룹이 앞으로 나갈 때는 다른 그룹도 함께 그쪽으로 함께 나간다 그랬고, 바퀴도 함께 그쪽으로 굴러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하나하나가 바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발은 뭡니까? 그발은 바로 오래됐던 뜻이에요. 그발이라는 단어가 오래된, 이전에, 벌써, 오래전에, 뭐 그런 뜻입니다. 그 앞에 이제 강이 붙으면요, 이제 그발 강이 되는데, 그 뜻이 뭐냐? 바로 옛강입니다. 옛강, 오래된 강, 혹은 경계의 강, 경계가 있죠. 이 선 넘어가면은 다른 세상이고, 이쪽은 다른 세상, 강을 중심 삼아가지고 이쪽 세상은 다른 세상, 저쪽 세상은 다른 세상에 찬송에 요단강 얘기 나오잖아요. 요단강 찬송 있죠. 요단강 건너가 그 찬송 있잖아요. 그러면 요단강 건너는 다른 세상 사실이에요. 바로 이 경계의 강이라는 사실이죠. 이 경계강을 딱 주장하고 있는 것이 뭐냐? 내 속에는 옛강이라고요. 옛강이 뭔지 아세요? 부모로부터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사상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성질, 성품, 그 사람의 성격, 뭐 나쁜 말하면 성깔이라고 그러죠. 이런 걸 나타내는 그런 강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똑바로 흘러가지 않아요. 구불구불하면 마치 뱀이 흘러가는 소리 구불구불해요. 그게 기성강인데 사사기 말씀 보면은 바로 기성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내 이 옛강 속에서 뭐를 볼 수 있느냐? 바로 생물을 보는 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이라고 또 할 수가
있겠죠. 생물은 생물인데 완전한 세상적인 짐승도 아니고 또 그래서 하나님 모습이 완전히 바뀐 짐승도 아니에요. 보면요. 막 벗어난 기본 짐승을 딱 벗어난 그 상태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예가는 왜 구분을 합니까? 어떤 조상님은 착하고 의롭고 아주 진실되게 살았어요. 덕을 많이 베풀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흘러갑니다. 근데 그 어떤 또 내 흘러가다 어떤 조상은 또 나쁜 길로 빠져요. 도둑질도 하고 싸움도 잘하고 욕도 잘하고 거짓말 잘하고 사기도 잘 치고 막 남 거 뛰어보기 잘하고 막 이렇게 잘합니다. 또 그쪽 흘러가요. 또 그 계속한 게 아니라 또 그다음에 착한 조상 또 나와요.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래서 이게 구불 곧 예강 기송강이라고 그러고 이게 요한계시록 뭐라는지 아세요? 리오야단이라고 그래요. 리오야단. 이게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보면요. 그래 기송강이나 그다음에 급을강이나 리오야단 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이요. 표현은 다르게 하고 있어도 뜻을 같아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벗은 바로 생물이다. 그때 생물을 봤는데 지금 뭘 나타나요? 바로 그룹으로 나타난다는 사실. 그 그룹은 뭡니까? 지금 뭔가 하고 있다는 사실. 그룹이 하는 일이 뭐죠? 바로 기도예요. 기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한 목적을 향해서 한 주장자가 한 머리가 목적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나머지 부분도 똑같이 그렇게 나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번역해 봅니다. 그 그룹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룹들이 올라가는데 이것은 내가 크바로 강가에서 본 바 그 생물들이었다. 생물이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 16절 봅니다. 그룹들이 나아갈 때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자, 그룹들이 앞으로 나갑니다. 이 그룹이 나가는 목적이 어디입니까? 목표가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담의 얼굴이죠. 하나님의 형상에서 쭉 나갈 때 바퀴들도 그쪽으로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바퀴들입니다. 네. 이 바퀴 전부 다 복수 다 썼거든요. 예, 바퀴 4개 아닙니까? 다 가장 한쪽으로 나가요. 그래서 이 땅으로 나가는 그것은 뭡니까? 바로 육에 속한 기도를 말하고 있죠. 육적인 기도는 뭡니까? 무엇을 먹는 거, 뭐 생활은 그게 육적 기도가 아니라 내 속에는 나쁜 성품, 좋지 못한 감정, 못된 이 성품, 이걸 가리켜요. 이걸 조상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못된 성품들 있죠. 예, 선한 성품도 물려받은 게 있지만은 반면에 또 나쁜 성품을 더 많이 물려받은 사람도 있다고 봐요. 그런 내 성질 거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바로 그렇게 할 때 남은 모든 부분 뭡니까? 사람, 그 다음에 사자, 독수리 다 함께 그걸 향해서 기도한다는 걸 말하고 있죠. 또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자, 그룹이 날개를 들인 게 뭡니까? 날개를 하늘의 것이죠. 바로 영적 세계, 영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을 말할 때 바로 날개를 든다고 말하고 있죠. 그럼 영적 기도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하게 아는 거. 내 생각, 내 사상이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진리로 바뀌어지는 거. 바로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째로 말해서 그의 나라가 거기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세상 볼 때도 모든 말씀이 깨달아진 쪽으로 그게 보여지고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리를 쏟아낼 수 있는, 진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성품, 인품, 그게 바로 우리 생각, 사상이거든요.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기도할 때는 여기 보니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근데 이거는 원을 보면 조금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 떠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돌지 않았다 이 말. 돌지 않았다. 바퀴는 도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러면 떠나지 않았다는 건 바퀴는 계속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걸 기도할 때는 육적인 것은 당선 중단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육적 기도든 하여튼 육적 기도만 계속 하고 또 영적 기도할 때 영적 기도만 계속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나머지 세 부분들 똑같이 그처럼 행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룹 영적 존재들이 나아갈 때는 그 바퀴, 이 바퀴는 병거의 바퀴라고 했습니다. 병거의 바퀴는 뭐 언제 쓰는 거죠? 바로 전쟁할 때, 싸울 때 사용하는 바퀴를 말하고 있죠. 병거의 바퀴들이 그 곁에서 나가며, 그러니까 이제 이거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요, 내가 A라고 하는 목적을, 땅의 목적입니다. A라고 하는 목적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처음에 기도 시작하면요, 이것이 금방 통이 되지 않아요. 이거 금방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시간이 지나면 비로소 하나하나 잡히게 돼요. 그래서 완전히 기도에 들어가면요, 그다음요 나머지 세 부분, 여기 사람, 사자, 또 뭐죠? 독수리, 이들도 함께 그쪽에 앉아서 기도가 돼요. 그러면 기도에 이제 비로소 기도에 몰입을 하게 된다고 하죠. 몰입. 기도에 내가 들어가는 거죠. 그 기도할 때 내 마음 속에서 움직이는 육의 소들을, 영들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고, 조금 더 기도하면 영이 맑아지고 눈이 열리면 거기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볼 수도 있어요.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할 때는 옆에서 뭐 찬송 부르고 옆에서 뭘 해도 전혀 그게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 내 영이 기도하는 거죠. 이게 모두 다 막아버리고요. 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그룹 영적 존재들이 그들의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갈 때, 날개는 빠르다 그랬죠. 빠름, 신속하다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날개는 공중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공중에서 움직일 때 쓰는 기체 아닙니까? 올라갈 때 또한 그들의 바퀴들은 그들 곁에서 돌지 않았다. 자,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하는 기도, 영적으로 하는 기도 뭐라고 그랬죠?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뜻을 하나님 섭리대로 알고, 세상을 하나님 말씀대로 섭리 다 보고 두고 깨달을 수 있는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사상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기도를 시작하면요, 나머지 세 부분 있잖아요. 사자, 사람 얼굴, 사람, 사자, 독수리. 처음에 이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 어느 시간 딱 지나면 이 기도로 하는 것도 그 문이 있어요. 이 문을 탁 통과하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쭉 빨려서 올라갑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기도의 문을 통과 안 해도 기도해본 사람 안에 기도 쭉 딸려서 하늘에 올라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아, 지금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된다. 느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들어봐도 저 기도는 공중에서 헤매고 있구나.
저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구나. 저거는 아예 발작을 띄지도 못했다. 이걸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러면 내가 완전히 기도에 몰두돼 가지고 내 몸이 쭉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잠깐 기도해도 몇 시간이라고요. 그리고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서 전혀 감각이 없어요. 이거는 통수를 크게 하든 아주 내면 기도였죠. 하나 상관이 없습니다. 마지막엔 내면 기도 들어가요. 실제는 이게요. 그 사람은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완전 내면 기도 들어가서 밖에서는 전혀 들을 수 없는 그런 기도, 그냥 입만 그냥 쭈글거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상태. 어떤 사람은 그냥 계속 부르짖는 상태. 근데 부르짖는 상태는 굉장히 몸에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러나 묵상하는 그런 기도, 그런 침묵의 기도가 들어가면 그땐 에너지 필요하지 않죠. 그게 좀 쉽습니다. 그거는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 기도 세계 들어가면 하나님은 어떤 것을 보여주냐는 거예요. 바로 영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에 그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또 느낌으로 와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땅에 기도 깊이 들어가면 땅에 대한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또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심령 속에 일어나는 죽은 자들의 죄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느낄 수 있고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뉘우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 17절을 봅니다.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돌아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습니다라 그랬어요. 그룹이 딱 서요. 그럼 나머지 다 섭니다. 바퀴도 같이 서요. 네 바퀴가. 또 그들이 올라가면은 또 그 함께 다 전부 올라가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 바로 그 생물의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물의 영이 그 안에 있다. 생물의 영. 자, 여기서 생물의 하야입니다. 하야인데 이 단어 조금 더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 하야가 기본은 살다 뜻입니다. 살다. 기본은 살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형용사로 쓸 때는 생명, 생물 이렇게 번역해요. 이걸 명사로 쓸 때는 짐승, 동물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특징은요, 거의 복수를 쓰면은요, 그러니까 하이요트죠. 하이요트라는 복수를 쓰면은 거의 생물을 번역해요. 생물. 또 단수로 번역하면 거의 명사 쪽으로. 그건 뭡니까? 짐승으로 번역합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거면요. 우리 원래 성품이 짐승 아닙니까? 짐승 같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변을 받잖아요. 변화 받으면 짐승은 다 조금 벗어나가지고 생물이 이쪽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아직은 짐승도 완전한 짐승도 아니고 또 그것도 완전한 하나님께 보러 살아가는 생물도 아니라고요. 식물이라고요. 근데 그것도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또 많아지죠. 또 말씀을 지키고 또 행하고 또 지키고 행하고 이렇게 행하고 지키고 행하고 이렇게 되면은 점점 이루어져요. 그게 많아지는 게 바로 복수예요. 그럴 때는 생물로 번역하다. 요한계시는 거의 이걸로 생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생물의 영이, 이 생물의 영은 뭡니까? 우리 속에는 영이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짐승의 영, 하나는 하나님의 영. 자, 짐승의 영은
모든 점을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보편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화낼 때, 성질낼 때, 그 다음에 악을 행할 때 힘이 나죠. 그게 바로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반대로 의를 행하고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것을 행할 때는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힘이 나요. 그럼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보면 아실 거예요. 성질낼 때 어디 뭐 아주 다 주관을 서로 성질 냅니까? 화낸 사람 보세요. 힘이 없다가도 화낼 때 보면 어디서 그 힘이 나오는지요. 그게 바로 짐승의 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짐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기본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는 기본은 뭐예요? 바로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성령을 선물을 준다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많이 하면은 회개하면 할수록 성령을 선물을 주신다고요. 그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죠. 그래서 올라가는 대로 움직이고, 그러니까 먼저 시작하는 자가 가면 가고 서면 서고 올라가면 올라가고 하는 모든 것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생물의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릇들 위에 머무르니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에 있을 때도 자, 우리에게 큰 축복이죠. 왜냐면 우리의 문지방이 어디입니까? 눈, 귀, 입, 전부 다 문지방 아닙니까?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은 우리 보는 것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영광으로 볼 것이고,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문에서 떠나서 다 계시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어떤 영이 추적하겠습니까? 내 영이죠. 내 영. 바로 육의 영입니다. 그 짐승의 영을 볼 수가 있겠죠. 육의 영이 추정하죠. 그래서 내 감정대로 내 방식대로 듣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서 땅을 위해서 땅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하늘을 향해서 영적인 세계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기도의 경지에 딱 도달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먼저 딱 떠나서 어디 있느냐? 그 사람 그 머리 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머리 위에 머무르는, 이 머리 위에 머무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게 되면은 하나님 영광이 머무르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듣는 거, 보는 거, 말하는 거 다 영광 속에 다 거기에 된다는 사실이에요. 얼마 전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 영광이 문지방에만 계셨는데, 이런 기도를 깊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그 머리 위에 다 와서 계시니까 몸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 아래 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행동 하나하나, 말은 하나하나, 듣는 거 하나하나, 보는 거 하나하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다 보고 듣고 나가고 그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지고 경륜이 잘하게 많이 간 겁니다. 이거는 아주 여기 간 성도가 그렇게 진짜 많지 않아요. 보면요, 없다고는 볼 수 없죠. 또 그때 가서 수는 얼마인지 모릅니다. 이건 영적인 비밀이고, 각자 내가 얼마큼 왔는지도 내가 잘 몰라요. 나 자신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만이 계시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좋은 거죠.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리 위에 와서 탁 머물러 계셔야
내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늘 아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이고 고맙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을 새롭게 하고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공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